말씀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또 교훈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과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소망을 잃게 되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호이며 철학가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가 있습니다. 이 키엘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절망에 빠지는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 또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절망,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 느끼는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람들이 절망하느냐? 바라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상실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경우에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상에 사는 동안의 절망감이고,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절망감이 있어요. 이 내세에 대한 절망감은 뭐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세의 절망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 최악의 절망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던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던 것이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지면 되고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가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최악의 절망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세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자, 이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우리가 바라던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절망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라면 까짓것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믿음이 약화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바라던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런 절망감, 또 이 소망에 대해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들 때에 우리는 절망감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완전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람은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어도 활기가 없고 꿈도 용기도 부족합니다. 반면에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활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용기도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의 타락, 인류의 시조인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저주가 왔고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인류는 소망을 잃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다시 찾았어요. 그 소망을 우리가 회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2가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찾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제 소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12가지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갈라디아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의의 소망이라는, 의의 소망.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면 복음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니까 영광의 소망이다. 네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을 보면 좋은 소망이다.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 여덟 번째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 아홉 번째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 더 좋은 소망. 열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 11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산소망. 12번째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 가운데에 하나는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전부 다 뭘로 주셨어요?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게 되면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특징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완전한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 늘 말씀드리지만은 형이 하하게 속한 것에는 완전한 소망이 없어요. 완전한 어떤 것도 물질도 완전한 소망 될 수 없어요. 권력도 완전한 소망 될 수 없어요. 사람도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곁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사람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떠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 하나님께 속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성도는 항상 소망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끝나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막상 그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던 용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지 마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들다가는 어느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소망은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든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붙든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은 변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완전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예.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가진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죠. 디도서 1장 2절과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소망인 것에 반해서 성도가 가진 소망은 세세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세상에 바라던 것, 세상에 믿고 바라고 의지했던 것이 내 곁을 떠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까딱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배후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지 세상의 것을 소망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유한한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절망에 빠지는 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소망이라는 것은 변질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갈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갈 때와 같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둔 소망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언제 물어봐도 행복하대. 행복지수를 물으면 행복지수가 100이라고 그래요. 예.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못 물어봐 겁이 나서. 예.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왜? 땅의 소망이 다 없어져도 하늘의 소망이 굳건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돼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변함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지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성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영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확실하다면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 항상 소망이 넘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핵심 가치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또 통해서 정말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핵심 가치,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아멘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런 우리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체험되고 믿어진다면 그런 것들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12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 12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 세 번째로는 변질되지 않는 변함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망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 소망이 있으시죠? 혹시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크게 두 번째로 소망에 대해 성도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두지 마시고 인간에게 두지 마시고 물질에 두지 마시고 세상 권력에 두지 마시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일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몇 번 후회하고 몇 번 절망하고 절규하고 나면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생에 몇 번 후회했는데 벌써 머리가 백발이 돼 있어요. 하얗게 새어 있어요. 사업하다가 너댓 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백발이 돼 있어요. 머리가 새카맣게 그렇게 젊었던 사람이 말이죠. 몇 년 사이에 그냥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점검해 보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뭘 했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여. 다 같은 내용이죠. 예.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누구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신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이게 형이상학이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라게.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예. 자기 영혼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늘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 중에도 다시 회복이 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에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모든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자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된다고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 교훈은 소망을 품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살라. 소망을 저기 창고에 갖다가 넣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이빨 뽑으면 어디다가 던졌어요? 지붕으로 던졌죠. 그죠? 지붕.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 던지듯이 소망을 팽개치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품고 살아요. 어디에다 품어야 돼요? 예,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품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매일 찬송해요. 이번에 장례식에서도 어떻게 돼요? 수도 없이 찬송을 불렀어.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찬송해서 왜 찬송을 불렀어요? 예? 왜 찬송 불렀어요? 환송이기 때문에 우리 미망인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천국에 보내드리잖아요.
천국에 보내리잖아. 우리 가서 예배도 안 드렸어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고인께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거지. 지옥 가서 봐요. 우리가 왜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배 안 드리지 당연히. 그죠? 예,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인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또 뭐, 예, 고인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셨다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례식 내내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구원의 확신, 예,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 이걸 갖다가 막 목이 그냥 아플 정도로 외쳤어요. 예. 왜? 우리 고인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고인을 위해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매달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왜? 제가 그래도 끝까지 권면을 해서 정말 고인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친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잘 다져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겨우 믿음 지탱하는 믿음, 그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유익한 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마음속에 소망, 내 영혼을 향해서 왜 낭망하냐, 왜 낙심하느냐, 예?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예? 그리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와 신난다,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소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글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머리만 극적극적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소망에 대해서. 예.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나?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시하게 믿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소망에 관하여 듣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나에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분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정말 어떤 낙을 찾아서 다니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틈만 나면 여행 갈 계획이나 세우고 말이죠. 틈만 나면은 이렇게 하네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틈만 나면 전도할 계획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그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건 가끔 가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가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가세요. 왜냐하면 그래 사회하고 격리 또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막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서 막 힘도 없고 말이죠. 자신감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확실한 소망 속에 사는 성도는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을 보면 저분은 하늘의 소망을 둔 분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 죄악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며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세상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그 밖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까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 남은 소에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사셔서 정말 세상에 수많은 영혼을 기쁘게 해주며 하나님께를 크게 영광 돌리면서 남은 생에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